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만든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당신의 뜻을 저버린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죄가 가장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아 시대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 10명, 10대입니다. 10명인데요. 10명의 이름에는 각각 이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셋, 정해진, 에노스, 죽어야 할 운명, 게난, 슬픔, 마하랄렐, 찬양받으실 하나님, 야렛, 내려오다, 에녹, 헌신된 자, 가르치다, 무두셀라, 죽다, 라멕, 통치하다, 노아, 위로와 안식을 주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뜻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이름을 합치고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죽어야 할 운명은 슬픔이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헌신된 자를 통해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통치하심으로 위로와 안식을 준다. 이 10명의 이름을 뜻이 합친 게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죄의 출발점인 아담으로부터 죄가 가장 번성했던 노아의 시대를 연결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언어 안에 있는 상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번역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을 보고는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내용을 보고 알고 읽으면서도 노아 족보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지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과 배움과 지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친한 사람들이랑 히히덕거리고 놀라고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정과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기셨던 모든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이 빌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함께 모인 이것만, 예배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공동체로 모이는 속회나 소그룹, 또 성경 공부 같은 모든 모임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경은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28장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은요, 공동체, 소그룹뿐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다른 이름은 교회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교회예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영원 교회, 김은하 교회, 박승희 교회, 최민우 교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특징, 어떤 것이 교회인가라고 과연 에베소서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 구절을 보실 텐데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23절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7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3장 8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풍성, 풍요,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 2명이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미끼를 넣어서 물에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신나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큰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온 바구니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고기, 손바닥보다 작은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하죠? 물에 다시 놔주지요. 좀 더 커서 잡혀라 라는 생각으로 놔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고기가 잡히면 자기 통에 담고요, 큰 고기가 잡히면 놔줍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 자네는 도대체 왜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놔주고 작은 고기만 바스킷에 담고 있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무슨 말입니까? 큰 고기를 어차피 가져가도 못 구워 먹는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웃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는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풍요와 만족,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의 풍요와 만족에 우리의 삶이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잘 산다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가지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풍성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짜 풍성함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로운 풍성함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죽지요? 왜 죽어야만 합니까? 왜 나이가 들면 늙고 힘이 없어집니까? 주름이 생기고 결국에는 병에 걸려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6장 23절 이어서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옆 사람의 허물을 보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인 줄을 알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 임원들이
삼삼오오 자발적으로 모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장님들이 서로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의 연약함을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연약함이 보일 때 목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 그것이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많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때 상대방을 향한 작은 배려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섬김과 나눔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말씀 없이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제 아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 보람찬 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섬김을 하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됨을 경험하고 또 사역을 함께 했던 영혼들,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다 자라서 결혼을 한 청장년이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요, 문자를 주고받은 이야기를 제 아내가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배움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장성해서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크리스마스 때 식사 교제를 하던 중에 예전에 사모님하고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섬김을 받던 그 섬김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섬김을 받던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제 아내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목회의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요, 싹이 틔워서 다른 섬김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게 믿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세상의 열매의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결국 그 부끄러움의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이 말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누려야 할 진짜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풍족함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풍성함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강해져라, 부자가 되라, 많이 배워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낮아져라, 약해져라, 천한 곳에 내려가라, 멸시받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간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뭄 속에서 우리는 때론 마음이 위축되고요, 좌절감이 느껴져요.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가뭄의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도 때로는 메마른 땅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주장할 때도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시간 메마른 땅과 뼈가 상하는 고통을 겪어오셨거나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메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죠. 내가 너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겠다, 물이 끊이지 않는 샘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나를 오늘 이 시간 주장해서 너무 오늘의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메마른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풍성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있지요. 뭐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지를 분별하고 죄의 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풍요한 것이라고,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성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고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도는 주님과 함께함 그 자체로 풍성한 곳이며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죄됨이 고백되고 나의 변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를 통하여 섬김이 시작되고 나눔이 시작되고 베품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풍족함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속이고 아버지님 정말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것 같아도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이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만족함에 아버지님 정말 머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과 사랑함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족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풍요와 풍성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그것의 열매는 결국 부끄러움이요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짜 깨닫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의 능력만이, 그 은혜로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풍성함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천한 것을 바라보며 멸시받는 것으로 나아가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죄사함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슴 속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눈에 띄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